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노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일종의 넌센스 퀴즈 같은 건데요.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은 배철수랍니다. 잠이 제일 많은 연예인은 이미자인데요. 스캔들 사연이 없어서 작가들이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답니다. 노사연. 야구 투수들이 싫어하는 연예인은 강타. 가수 B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가수가 또 있답니다. 태양이랍니다. 싫지 않은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죠. 이름은 재미가 있기 이전에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높은 곳에서 밧줄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럼 대개 젊은이들이 자기 애인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가끔은 어머니 그러고 뛰어내리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김소월은 초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나라 잃은 서러움에 내 조국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애절한 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불러야 될 이름, 가장 간절히 불러야 될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 늙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래도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라고 했더니 Jesus, my Savior, 예수 내 구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을 손에 놓고 영원한 세계 천국문에 서는 그 시간까지 그 어떤 이름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Jesus, my Savior, 예수 내 구주,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보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현대는 정보가 힘이요 돈이요 재산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권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너희들에게 준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걸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진정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령한 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그 능력이 예수 이름, 바로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힘은 다 유한합니다. 정보의 힘이 아무리 귀해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라는 뜻이죠. 천하 인간을 구원할 이름이 바로 예수, 오직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태어난 인생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서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현대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마치 신화나 전설에서나 등장하는 유치한 소리로 간주해버리고
지옥이라는 말조차 비웃고 무관심으로 일축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일축한다고 해서 사라질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꽁 한 마리가 대가리를 불쑥 빼쳐봤고 사냥꾼 없다, 사냥꾼 못 봤다, 그래서 사냥꾼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세상 끝날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그 풍성하고 좋은 세상 천국에 우리를 다 인도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씀하는 동일한 성경이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비라 말씀하신 동일한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시간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에 오면은 재미있는 얘기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옥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목사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이 강단은 영혼의 수술대입니다. 수술해야 살 수 있는 사람, 이 시간에 도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실제하듯이 지옥도 실제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깨끗한 사람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장로님들하고 설악산에 갔다가 케이블카를 같이 타보았습니다. 가녀린 줄 하나에 그 케이블카가 매달려서 오르고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또 내려갑니다. 그 긴 줄 가운데 만약에 0.1mm만 삭아서 끊어져 있으면 케이블카는 추락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100% 온전하지만은 0.001%만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고 지옥의 형벌을 면케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마디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들어야 될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 이름 구원의 소식입니다. 내 어머니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기 전에 예수님의 찬송을 들려드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자식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일이었고 내 생에서 가장 위대한 효도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려드리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들려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두 팔 벌려 반겨 맞아 주십니다. 천국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열쇠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모든 기도의 중간중간에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임하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되어서 예배당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이 손을 내밀고 동전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귓전에 들렸습니다. 저 장애인을 고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동전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다리가 일어선다는 것은, 걷는다는 것은, 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발과 발목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신이나 되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권세가 어디서 나왔는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짤막한 성경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4장 7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언제나 이 자리에 앉아있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섰느니라, 걸었느니라, 뛰었느니라, 너희들 앞에 서 있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에 넘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낙심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문이 늘어져 누워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초대교회를 이끌어왔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을 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4장 2절에 선포되어집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위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재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의 능력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우리 자식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던 목사님이 미국 교인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2%의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명령기도의 권세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인들의 98%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얼마만큼 정복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남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내가 조금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게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생각하시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다가 내 인생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달려와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리석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내게 안타까운 문제나 사연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못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또한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이 일을 우리도 또한 안타까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급해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도 급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능력, 전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소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근데 왜 그것이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용하면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사용하면은 더 큰 능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전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치 하나를 켜면 방안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여러분, 플러그 하나를 꽂으면 많은 전열기구들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스위치를 올리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내 기도를 플러그를 연결시키면 하늘의 능력이, 수많은 성경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갑니다. 하늘의 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임재합니다. 온갖 악령들은 사라집니다. 무거운 짐들은 굴러떨어집니다. 하늘의 새로운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기뻐할 때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 일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중요한 비유 셋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하는 일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일이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개 꺾여져 널브러져 있는 내 이웃들을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스펠 가수 가운데 피트 빌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불렀던 복음 순가 가운데 날개 상한 새는 날 수가 없다라는 노래가 있답니다. 형무소를 방문해서 날개 상한 새는 날 수 없다는 자신의 노래를 불렀을 때에 소년원에 갇혀있던 한 소년이 달려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선생님, 날개를 상한 새는 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피터는 가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다시 그 형무소를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한 날개는 치유되어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그 날개는, 꺾여진 날개는 다시 힘을 얻어서 저 푸른 창공을 날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고급 장교 대령의 계급장을 단 사람이 피터 빌혼 가수에게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20년 전 형무소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 날개 꺾인 새가 날 수 없다는 노래 때문에 안타까우며 울던 울먹이던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선생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여진 날개는 회복되고 치료되고 저 푸른 창문을 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기뻐 춤추던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소년이 이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개가 꺾여져 있습니까? 믿음의 날개가 꺾여졌습니까? 기도의 날개가 꺾여졌습니까? 사랑의 날개가 꺾여졌습니까? 세상에 물질 얻는 권세와 재물 얻는 능의 날개가 꺾여져 있습니까? 가정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천국을 건설하는 그 능력의 날개가 꺾여져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목나무로 세상을 울리던 장욱조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은 고목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어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향기를 토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세계를 접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의 DNA를 변경, 컴퓨터를 압제로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독일 잡지 포쿠스와의 인터뷰에서 컴퓨터 지능이 발달해 세계를 접수할 위험은 실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성능은 한 달에 2배씩 진화하는데 인간의 DNA는 발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컴퓨터가 인간을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험하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하고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급속도로 사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날로 혼란스러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의 포교 전략은 날로 진화하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로 게을러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접수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위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영국 교회가 침체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처 대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눈을 열어서 지옥의 그 비참함을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천국의 그 영광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심장을 한 번만 열어서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저도 윌리엄 부처 대장의 기도를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이웃들이 지옥에서 당할 그 비참함을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천국의 그 영광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쓰러워하시는지 당신의 마음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교회들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꽃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다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민족 다시 일어서리라.